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목적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은 주님의 격에 맞지 않은 사람을 대조시켜서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오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격에 맞지 않는 대조된 인물이 누구냐면 도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를 원하셨으면 당신 자신과 도둑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 의중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도둑이 오는 유일한 일은 훔치러 오는 것이고요. 하다가 잘못 걸리면 강도로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님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주님의 두 가지 목적이 성취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모두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듣고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온천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내 속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처음 믿었을 때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커져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쪼그라들고 지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심스러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 겸손한 기도라고 자랑할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네.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최건화 집사님한테 제가 여쭤봐야겠네요. 최건화 집사님이 부인인 우리 고민자 자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그거는 내가 당신을 처음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고민자 자매님이 감격하고 기뻐할까요? 오늘 고 자매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야, 우리 남편 정말 정직하구나, 기쁘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고 말고죠. 아니고 말고죠. 제가 그런 소리 하면 저는 그날이 제삿날일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그런 말할 이유가 없어서 다행인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에도 못 미쳐가지고 5년, 10년이 지나도 그냥 풍성함은커녕 더욱더 빈약해진다고 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확신받고 난 뒤에 3개월, 길게는 6개월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열정도 식어버리고 내 믿음 생활 하나 치닥거리하기가 바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버겁고 성가시고 때로는 안 가고 싶고, 그래도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도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가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이죠.
아무리 시작이 거창해도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시작이 좋았던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이 됐는가.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어떤 개판한 직전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유학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안팎에 미국 교회들이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들이 비굴해졌습니다. 금방 신속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혼인 가나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그런데 그 잔치집에 다시 주님께서 맛있는 포도주를 물로부터 만드셔서 그 잔치집의 흥취를 돋구도록 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도주는 더 맛있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맹물같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 앞에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의 흥취가 계속되는 더 맛있는 포도주의 삶으로 바뀌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잔치집의 특징이 뭐죠? 즐거움이죠. 기쁨입니다. 초상집의 특징은 뭐예요? 슬픔이고, 눈물이고, 비극입니다. 근데 잔치집이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집에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가 결혼하는 그런 날에는 혼주들은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손님들도 축하를 받고 함께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습니다. 기쁨의 절정을 포도주로 또 채우기도 하죠. 잔치집에서 이런 흥취를 돋구는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어느 날 가나에 있는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잔치집에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이걸 자세히 말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의 핵심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를 돋구어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분위기를 즐겁게 해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참으로 난감하고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 부활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즐겁고 기쁜 잔칫날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은 매일이 잔칫날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도 어둠의 그림자가 들기 시작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욱 풍성한 삶, 더욱 깊고 넓고 심오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선구의 기쁨이 사라지는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아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 목사를 아주 심한 말로 욕을 했습니다. 개판이라고.
근데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나는 제3자로서 그 사람들을 개판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내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가지 않으면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마귀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긴장을 늦춘 베큐um 상태, 진공 상태를 그냥 치고 들어오죠. 여러분 이번 겨울에 영하 14, 5도, 우리 동네는 17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런데요, 수도관이 땅에 다 묻혀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걸 보온한 데를 갖다가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넓은 그 공간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추위는 그리로 파고 들어오진 않죠. 그래요? 내가 지금 말을 어렵게 했나? 뭐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고 말이죠. 우리 집만 해도 뭐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거기 아주 미세한 그 수도관을 덮고 이렇게 보온 덮개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틈이 있으면 그것을 파고 들어와서 관이 온다? 안 온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큐um 상태를 놔두지 않아요. 진공 상태를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해도 마귀란 놈은 즉각 알아차리고 그걸 파고 들어와서 포도주의 맛을 떨어뜨리고 포도주를 고갈시켜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마귀란 놈이다 하는 것이죠. 자, 충분한 양의 포도주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도 풍성히 모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금방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온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혼주 측에서 당황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을 알았고 지난 30년간 아기 때부터 쭉 키워오는 가운데 그 예수가 단순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신성한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경험을 했을 거라고요. 그 마리아가 그 문제를 바로 그분께 가져왔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을 매우 강조하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시다는 거죠. 죽어 없어진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내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 어머니가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의 핵심을 딱 찔렀어요. 뭐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아닙니다. 문제를 딱 제시한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 자기 아들 예수가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떼거지로 사람들 제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알아서 그만 적당히 먹고 빨리 가라. 그런 의미로 했을까? 근데 성경은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가 그럼 돕지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포도주 도매상이었나? 뭐 마리아가 예수님의 포도주를 갖다가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했던 내 아들 예수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뒤에 구원의 감격과 아울러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쭉 돌아보면 더 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그렇게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우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버릇없이 여자요 그러잖아요. 누구야? 이든이가 엄마 보고 뭐라 그러면 여자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2번 여자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이 가나 혼인잔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뭔 얘기를 한 겁니까? 이제 사역의 시작과 사역의 끝에 이제 나는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정말 듣기가 거북스럽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고는 뭐 전혀 뭔가 좋지 않을 것처럼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건요. 뭐처럼 문제가 주님께 나가야겠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럼 빨리 즉각 응답해서 딱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참 놀랍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에게 토의하거나 아규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해라. 이 마리아의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또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 응답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안 돼.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만 기도는 뭐예요?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이죠. 구하는 것은 우리 신체로 말하면 뭘로 구합니까? 입으로 구하잖아요. 찾는 건 뭘로 찾습니까? 눈으로 찾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구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것을 응답하시는가를 잘 찾아보고 이것인 것 같다 그러면 실제로 그 문제를 갖다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 마리아가 사람들, 하인들에게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참 마리아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도 놀라운 것이지만 하인들의 믿음은 더 놀랍습니다. 네? 하인들의 믿음은 마리아는 30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나오는 하인들은 예수님을 그때요 가까운 동네였으니까 몇 번 부딪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인들에게
여기에 정결한 의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크기는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2-3통 드는 돌 항아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2-3통 드는 돌이 어느 정도의 부피인가를 또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는 첫 번째 근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물기르러 갈 때 썼던 물동이가 얼마나 큰 거였는가. 보니까요, 2통 들어가는 건 77리터더라고요. 3통 들어가는 건 115리터고요. 그래서 한 통은 38.5리터예요. 한 통은.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도 38.5리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아주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 차가 소나타인데, 그 차에 아주 완전히 만땅하면, 풀로 채우면 50리터 좀 들어갑니다. 네? 그 밑에, 물이 아니라 기름통이 50리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38.5리터가 한 통이라 그랬으니까 한 통 반 정도 들어가는 그게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있는 거거든요. 뭐 더 큰 차들은 더 크겠지만 자 그러면 아마 50 리터 정도니까 한 통까지 4분의 3?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77리터면은 50리터 들어가는 것이 1.5배 정도. 그게 한 통에 들어가는 분량이었어요. 근데 그게 6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길러 나르는 양이 작지가 않은 겁니다. 요즘에 뭐 수도꼭지 탁 틀고 호수 갖다 끼고 하면 그냥 갖다 되겠지만 옛날에 다 물지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안자매는 예를 들어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와, 대답이 시원해 좋다.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그거 하려면 아마 2시간 이상 걸 텐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이고 박 목사님이 이제 뭐 70이 넘더니 조금 맛이 갔나 보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하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구까지 다 채우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아까 읽은 대로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취하면 나쁜 저질 포도주를 주고 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이나 똑같이 좋은 포도주 나오냐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사지선당을 만들어 봤습니다.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자, 1, 2, 3, 4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몇 번 딱 정하세요. 1번 물을 길었을 때에, 2번 항아리에 부었을 때에, 3번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어느 시점에, 4번 연회장이 마실 때. 몇 번이라고 생각 드세요? 박준호 사님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3번. 네. 상범의 형제가 어디 있나? 올라갔나? 네. 우리 이제 정섭 형제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3번. 네. 뭐 다들 머리가 좋으시네. 네. 1번 손 들어보세요. 물 떠올 때.
예, 한 사람. 2번, 두 사람. 2번, 물을 갖다 부었을 때, 한 사람.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떠서, 연에 갖다 주던 어느 순간에. 네. 한 7, 8분 되네요. 4번, 그가 마셨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성경이 몇 번이다 말 안 하니까 아주 단정적으로 이거다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거의 3번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 통에 있을 때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걸 가지고 가는 어느 시점에 변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누구죠? 연회장이 마실 때는 물로 알고 마셨을까요? 포도주를 알고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미 그가 마실 때는 포도주를 알고 마셨어요. 그렇다면 4번은 아니고 아마 3번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입시 문제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순종했나는 거죠. 물을 갖다 부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 그러면 갖다 주기 쉽지요. 근데 여전히 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물 떠다 갖다 주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포도주 달라고 하는 연회장한테 뭘 먹이는 거예요? 물 먹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때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They did. 그렇게 했어요. 참 이걸 보면은요, 순종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순종은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비결이 순종이다.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은 이족보다 낫다. 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죠. 박 목사는 뭐라고 그러냐. 순종은 하나님의 이적을 불러오는 나팔소리다. 여러분,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논리적으로 이치로 따져가지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순종한다 그러면 백날 가도 순종 못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순종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떠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선교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배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성격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파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말려듣지는 않았지만 근데 또 이 DNA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우려고 함정 파는 걸 알면서도 막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걸 옆에 사람이 탁 치워가지고 중단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논리로 세상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논리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제가 어떤 것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성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늘 하잖아요. 말이 되게 믿자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내가 종이면 주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되게 믿어야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돼도 주님이 하시면 내 주님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저 닮아가지고요. 다 굉장히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좀 내려놓읍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종하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맛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섞어서 말한다면 똑같은 품질에서 더 좋은 품질로 바뀌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는 차지해 두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참 내가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웠지만 어렸었구나.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깊은 주님의 사랑과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러한 스스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더 좋은 기쁨, 더 큰 즐거움과 풍성을 갖다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어떤 포도주도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제가 뭐 어려운 거 얘기하잖아요. 앞에 얘기해놓고 답도 얘기해놓고 지금 답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작자이시오. 믿음의 주시오. 믿음의 시작자이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해 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완성시킬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그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적 흥취가 지금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시고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모이기를 힘써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써 영적인 대화로 교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권면하고 명령하셨죠. 이 모든 주님의 뜻을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건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수환 형제가 처음에는 부활만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훈련시키고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윤상 선교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뜯어먹히도록 사람들에게 내어주는지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미국 기독교 목사들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국회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의회 또 심지어 교육청의 학생 주례 존칙 뭐 이런 준칙까지도 그냥 젠더 성 문제를 가지고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엉뚱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이내에 미국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미국처럼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가 가서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하는 나라조차도 형식상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에서 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말이죠. 또 그거 수능하느라고 그냥 브라만의 이름으로 모하메트 이름으로 각종 종교의 이름으로 아까 뒤에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에이멘 그러죠. 끝에 가서 아멘 그러잖아요. 영어식 발음은 에이멘입니다. 영어식 미국식 발음은요. 에이멘.
이걸 갖다가 성평등주의자들이 뭐라면 왜 끝에 에이맨이라 그러느냐? 에이 워먼 그래야지. 그리고 아까 에이맨 워먼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논리도 맞지 않는 일들이. 왜? 그게 에이맨이란 말이 한 남자 뭐 그런 뜻이면 에이 워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 말인데 거기 갖다가 그 발음을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에이맨 했으면 에이 우먼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지금 망치고 있는 세상 풍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쫓아가는 목사들이 현재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니냐 그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그렇게 반대를 해도 어떤 목사들은 그걸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은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세우는 건 참 오랫동안 세우는데 무너진 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아주 베이직 라이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또 교회 속에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훈련되어질 때 이런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더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처음 시작한 것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일부터 저희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이 되어서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다시 의탁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